바울의 마지막 소망, 다음 세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 총 몇 권이죠? 27권, 27권입니다. 27권 중에 사도 바울이 몇 권을 썼느냐 하면 13권의 절반이 되는 책을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유산을 남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인물이죠.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을 가리켜서 바울 서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서신이라는 것은 바울의 기록이 전부 다 편지 형태로 쓰여졌기 때문에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이고,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3편의 편지가 각 지방의 교회 그리고 각 사람들에게 보내어졌는데,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두 번째 편지가 대선지서라고 불리는데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편지는 옥중서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기록한 편지인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편지가 목회서신 이렇게 부르는데요, 디모데 전후서하고 디도서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편지가 바로 오늘 읽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 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기록한 서신이고 자기가 죽기 직전에 남긴 마지막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임종 직전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서가 뭡니까? 인간이 자신의 생애를 마감하고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자기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하고 싶은 마지막 간절한 소원이 담긴 글이 유서죠. 그러므로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죽음을 맞기 직전에 그가 마지막으로 간절히 바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디모데후서 오늘 우리에게도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그가 그토록 중요하게, 유언처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교훈, 특별히 네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함께 따라할까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소망은 다음 세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마지막 유서와도 같은 서신을 왜 디모데에게 지금 쓰고 있는 걸까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서 마지막으로 떠올린 인물이 누구라고? 디모데라는 겁니다. 이 디모데라는 젊은 청년을 그의 마지막 생애에서 떠올리고 그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 말년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다음 세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끝에 가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곧 멀지 않아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걸 자기 스스로가 예측을 합니다.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 옥에서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종말을 앞두고 마지막 춥고 추운 그런 겨울, 이제 자신의 생애는 얼마 남지 않았고 이 겨울이 지나면 이 사도 바울은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 죽음을 비장한 각오로 사도 바울이 맞고 있는데요, 그의 비장한 심정을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런 시점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그토록 보고 싶다고 오늘 본 서신에서 그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바로 지금 읽은 본문 바로 뒤에 9절인데요. 디모데후서 4장 9절을 보니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의 죽음을 앞에 두고 누가 보고 싶다는 겁니까? 누가요? 디모데가 보고 싶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가 그토록 보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의 편지 맨 앞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끔찍히 생각하는지 오늘 본문 1장 2절 상반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생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결혼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자식이 없는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는 아들과 같은 소중한 존재, 영적인 아들,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내 인생 마지막에 보고 싶은 그 사람 아닐까요?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하길 원하는 바로 그 사람 아닙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 마지막에서 가장 그리웠던 이가 바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였던 겁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 그 종말을 앞에 두고 왜 디모데를 그토록 그리워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의 죽음 이후에 다음 세대가 걱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다음 세대가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 말년에 그토록 다음 세대 디모데를 향해 애착을 가졌다면 이것은 곧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깨닫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읽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당시에 그가 복음을 전했고 그가 세웠던 교회들 안에 이단들이 득실거리고 그로 인해서 교회들은 여러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죽으면 이 복음을 위해서 누가 싸워줄 것인가? 누가 이 복음의 진리를 맡아줄 것인가? 이 복음 사역을 누구에게 전수할 것인가? 바울은 심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은 복음을 지키고 믿음을 보존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받으려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렇게도 전생애를 바쳐서 사도 바울이 헌신해 왔건만 이단들은 득실거리고 참믿음의 성도들은 보기 힘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 그랬다면 오늘 이 시대가 오죽하겠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는 매년 목사 후보생들이 수천 명씩 배출됩니다. 세계 1위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갈수록 타락해집니다. 목사가 타락하고 성도들이 신앙을 떠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성도들의 귀만 즐겁게 할 뿐이지 진정한 선지자의 외침 소리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지키고 교회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사수하는 그런 성도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시대도 예외가 아니죠. 디모데후서 1장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장 15절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버렸다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그토록 헌신하고 고생하면서 복음을 아시아에 전했고 그리고 그곳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건만 바울이 고난당하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 하니.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부겔로와 호모게네였습니다. 여기 부겔로, 호모게네는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에서 세웠던 믿음의 지도자들인데 이들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딱 투옥되고 나니까요, 자기들도 박해와 고난을 받을까봐 사도 바울 곁을 떠나버린 사람들입니다. 가만히 보면 대사도의 노년이라기에는 너무나도 허무하고 초라하고 비참합니다. 평생을 복음 증거자로 살아왔건만 바울 스스로가 주변을 살펴볼 때 아무리 찾아봐도 이렇게 복음을 위해 고난받을 만한 인물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바울을 그렇게 쫓아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은 바울 그가 고난을 당하자마자 모두가 그 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세상 인심입니다. 근데 믿는 자라고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이런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임종을 앞에 두고 자신의 사명을 넘겨줄 후계자가 과연 누구인가? 그런데 사람이 없는 겁니다. 모두가 바울 곁을 다 떠났습니다. 지금 누가 혼자만이 바울 옆을 지키고 있습니다. 과연 복음을 위해서 자신과 더불어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다음 세대가 있는가? 사도 바울은 간절히 찾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이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했던 다음 세대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젊은 청년 디모데후서의 주인공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를 자신의 후계자로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말이 뭡니까? 디모데후서 4장 5절입니다. 4장 5절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무엇을 받으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모두가 고난 앞에 다 떠나가지만 디모데 너만큼은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말라. 디모데후서 1장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모두가 이 사도 바울의 고난 앞에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했다 얘기합니다. 나를 부끄러워했다. 그러나 디모데 너만큼은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고난도 능히 감수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다음 세대, 바로 디모데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유서와도 같은 격려의 말씀을 이 디모데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국가의 존폐 여부를 연구하는데 국가의 존폐 여부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로 다음 세대를 꼽습니다. 나라가 다음 세대 후계자를 양성하지 않으면 결국 나라가 망한다는 겁니다. 자녀 농사에 실패해서 나라가 망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히스기야도 그랬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나중에 우상숭배로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하죠.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역시 악한 왕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다음 세대가 제대로 신앙적으로 자라지 못했던 거죠. 대표적으로 열왕기하 21장 2절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러분, 아버지가 부모가 아무리 예수 잘 믿고 아무리 신앙생활 똑바로 해도 그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이어주지 못하니까요, 아버지가 헐어버린 이 무당집을 아들이 다시 세우는 거 있죠. 결국 나라가 망하고 마는 겁니다. 집안이 풍지박산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미래는 내 자녀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다음 세대를 바르게 키워야 됩니까? 그들에게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는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 바로 이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다음 세대 디모데를 어떻게 양육했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장 3절입니다. 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양육했다고요?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그를 생각하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믿음의 큰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더 확실한 투자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기도를 받고 자란 디모데,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유능한 목회자라 할지라도 성도들이 숫자가 많아지고 하면 일일이 다 기억하면서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우리 교회도 목사가 한 가정당 1분씩만 기도해도 1시간 걸려요. 1시간. 각 가정의 자녀들 이름까지 부르면요 기도가 2시간이나 걸립니다. 힘에 붙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가 기도해야 되죠?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이 자리에 있는 부모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소리가 약해요? 별로 기도 안 하시죠? 기도 안 하시죠? 그랬더니 아멘. 여러분 부모들의 자녀를 위한 기도 결코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탄생됩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이 바울의 기도로 만들어진 사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디모데 그는 여러 면에서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많았던 인물인 거 아세요? 먼저 그는 가정 환경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방인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이 성경에 없는 것으로 봐서 이 아버지는 신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다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방인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디모데는 이방인 아버지로 인한 호녀라 출신이에요. 호녀라. 아마 자라면서 주변의 친구들에게 사람들에게 많은 놀림과 서름도 받았을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가정도 어려웠지만 그의 육신적으로도 허약한 체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잦은 병치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위장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위장이. 그래서 학자들은 디모데 성격이 매우 날카롭고 예민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합니다. 이 디모데가 얼마나 걱정이 됐는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 우리 함께 봅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위장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계속 탈이 납니다. 그러니까요 물만 마시는 거예요. 저처럼. 물론 제 위장은 깨끗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염려하면서 네 병을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육체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문제와 아픔이 많았던 디모데, 그가 훗날 위대한 목회자로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의 뭐의 힘? 기도의 힘 덕분인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자녀를 무엇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말도 안 듣습니다. 그리고요 무조건 그렇다고 무조건 나무랄 수도 없어요. 공부하라 그러면요 그 길로 가출해버리는 게 요즘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 다이어트 한다고 밥 안 먹는 걸 보고요 부모가 나무랬더니요 그냥 목매어 자살을 하더라고요. 요즘 애들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아이들이 독해졌는지 몰라요. 이런 아이들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기도. 영적인 권위로 이 아이들을 키워야 합니다. 기도할 때 변화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눈물 어린 기도, 그 기도가 디모데라는 훌륭한 걸출한 인물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바울 주위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나는 그런 황량한 벌판과도 같은 외로운 길을 걸어가면서 이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요? 디모데 역시 자기가 걸은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야 했기 때문에. 여러분 동병상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디모데가 나중에 겪어야 할 이런 어려움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염려한다면 정작 우리는 이 기도부터 시작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는 기도부터 먼저 시작이 돼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가정이 믿음의 보루가 되게 합시다. 여러분 디모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태 신앙입니다. 여러분 가장 이상적인 신앙은 바로 모태 신앙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항상 내려가야 됩니다. 내려가야 돼요. 내 아버지의 믿음이 나에게 내려오고 나의 믿음이 내 자녀에게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되 더 뜨겁게 내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내려가는 이 믿음이요, 끊어지면 결국 어떻게 돼요? 불신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아니, 행여 자녀가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이 믿음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으면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 될 뿐이지, 습관적인 교인이 될 뿐이지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방해되는 방해꾼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토록 책망하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누굽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부모로부터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들의 문제는 실행이 없어요. 삶에 대한 적용이 없습니다. 믿음의 진보도 없고 성숙이 전혀 없습니다. 교만합니다. 오죽하면 주님이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책망하십니까?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그런 신앙을 지적한 거죠. 오늘 우리의 가정에 진정한 믿음이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모태신앙으로 자란 자녀라 할지라도 외식하는 성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병폐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요,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위선적인 삶도 없었고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바울은 이런 디모데의 신앙을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런 믿음 가진 디모데를 인하여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3절 우리 함께 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이 믿음이 여러분 우리의 가정 안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갈수록 이어지고 더 뜨겁게 헌신된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바울은요, 이 디모데의 어머니와 할머니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5절입니다. 5절 함께 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렇게 디모데는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의 신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이 이 디모데 10년 가운데 그대로 전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어머니의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어머니들 아멘을 하시네. 어머니의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전부 다 금식을 하고 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의 위인 뒤에는 언제나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에게는 어머니 한나가 있었습니다. 모세 뒤에는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습니다. 성자로 불리는 어거스틴에게는 기도하는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고,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 뒤에는 어머니 기도하는 수산나라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가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켰고 어릴 때부터 기도로 이들을 키웠다는 거예요. 이들이 자녀들이 방황할 때에도 그들의 기도는 멈추지 않았고 결국 그들의 기도가 자녀들을 돌아오게 했고 그들을 성자로 만들었습니다. 요즘 우리 어머니들은 자녀들의 조기 교육에 참 관심이 많아요. 제 여동생을 보니까 제 여동생이 큰딸 하은이하고 이 같은 또래의 쌍둥이 아들과 딸이 있는데 얘들을 어릴 때부터 4살 때부터인가 5살 때부터 어학원을 보냈어요. 얼마 전 구정 때 가니까요, 이 아이들이 영어 회화를 능숙하게 구사를 합니다. 얼마나 부러운지. 요즘 가정들은 뭐 이렇게 조기교육, 예능교육 시키는 일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피아노는 기본이고 얼마나 다양한 교육들에 열을 올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어릴 때부터 신앙의 조기교육을 강조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드물더라고요. 단순히 주일날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가정 안에서는 믿음의 교육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가정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믿음으로 신앙적인 대화를 하는 가정들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가정은요, 이런 믿음이 가장 먼저 중시되는 가정이었습니다. 다른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되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는 거짓없는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 부모들이 먼저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폭력적인 아이들 보면요, 반드시 부모의 폭력 속에 자란 아이일 가능성이 대부분입니다. 매사에 비판적인 아이는 반드시 그 부모가 매사에 부정적이고 삐딱하고 비판적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부모의 말과 행동을 그대로 먹고 자라는 거 아시죠? 왜 우리 당대에 걸출한 믿음의 사람들이 배출되지 못합니까? 왜 세계 교회를 지도할 만한 인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자신이 성경보다 영어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배워서 뭐하냐? 믿음이 좋으면 뭐하냐? 일단은 잘 먹고 잘 살고 봐야 되지 않느냐? 오로지 이 생각이 부모들 머릿속에 꽉 차 있어요.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도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자녀들로 여러분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선뜻 아멘하기 힘드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서 정말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고난당하는 사람, 혹은 내 아들 주기철 목사님처럼, 손영환 목사님처럼 그렇게 순교하는 자녀 되기를 원하는 성도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좀 손해를 보더라도 믿음 지키며 살기를 원하는 부모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런 시대에 가정마저 신앙보다는 세상을 택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가정이 못하면 교회라도 나서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일에 헌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참으로 암담합니다. 주일학교가 문을 닫고 있어요. 어떤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교회 절반 이상이 지금 주일학교가 없다고 합니다. 위기가 아닐 수 없죠. 이런 위기 상황에서 성도들은 주일학교를 매우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저마다 목소리를 높여서 주일학교 살려야 된다고, 다음 세대 책임져야 된다고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은 주일학교를 위해 헌신하는 것 다들 꺼려요. 다들 피합니다. 성도들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교회에서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자리에서 숨어 봉사하는 그런 교사 자원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주일날 얼굴이라도 한번 비출 수 있는 찬양대를 더 선호해요.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교사가 더 중요하냐 찬양대가 더 중요하냐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찬양대원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실수해서 삑살이 나면 그거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혹시 누가 좀 실수했다고 해서 아이고 나 실족했어, 나 다음 주부터 교회 안 올래, 이런 성도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가 예배에 큰 지장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사는 실수하면 큰일 나요. 왜요? 말씀을 맡은 직분이기 때문에, 영혼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사의 직분은 마치 목사의 일과 같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저를 가르쳐 주신 누가 있겠습니까?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들의 숨은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목회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들이 없었다면요,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거 불가능할 겁니다. 그처럼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교회 안에 교사들이 없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왜 교사가 없죠? 한마디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사는 있어야 하지만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해주기를 바랍니다. 맞아요, 틀려요? 알아주지도 않고 구석에 딱 처박혀가지고 말 안 듣는 아이들과 고생고생 씨름씨름하는 그런 교사, 나는 싫다는 거예요. 너나 하세요. 여러분, 가정주부들이 왜 힘이 빠지죠?
매일 가정을 돌보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아이들 밥 먹이고 학교를 보내고, 그런데요, 뭐가 안 나요? 티가 안 나요. 티가. 그나마 남편들은 한 달에 한 번 월급이라도 꼬박꼬박 가지고 와서 내가 수고했다고 생색이라도 내는데, 주부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고생하고 수고해도 티가 안 납니다. 티가. 남편들이 뭐라고 합니까? 왜 당신은 허구한 날 힘들다고만 하냐고. 별로 한 것도 없으면서. 이런 소리 들어요. 우리 주부들 맞아요, 틀려요? 왜요? 티가 안 나니까. 티가 안 나니까.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 주부들의 티나지 않는 수고와 노력 덕분에 아이들이 어때요? 쑥쑥 자라는 거예요. 쑥쑥 자라는 거예요. 우리 주부들 일주일만 집에 들어가지 말아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다 굶어 죽습니다. 다 굶어 죽어요. 교회 안에서 교사도 그래요. 이들의 헌신은 누구보다 귀한데 티도 안 나고, 아이들이 그렇다고 쑥쑥쑥 믿음이 자라는 것도 보이지 않고, 말도 안 듣고 아무도 몰라줍니다. 구석에 딱 처박혀 있으니까요, 이들이 교사인지 교사가 아닌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의 헌신 속에서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시장에 가면 할머니들이요, 빨간 다라이에 콩나물 이렇게 파시죠. 거기서 콩나물 시루에다가 물 한 바가지를 슉 붓습니다. 그럼 물이 어떻게 돼요? 밑으로 다 새버립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물이 다 새는 것 같은데 콩나물은 어때요? 쑥쑥 자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사가 여기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 교사들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교회 나와서 장난하기 바쁩니다. 열심히 가르치는데 딴짓해요. 핸드폰만 쳐다봅니다. 어디 하나 진지한 구석이 없어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 어른들은 교회 와서 얼마나 진지하게 열심히 들으면서도 진짜 들은 것은 별로 없는데, 우리 아이들은 장난치면서도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통계에 따르면 주일학교 와서 딴짓만 하는 것 같고 장난만 치는 것 같은데, 이 아이들의 85%가 확실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주일학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때 내가 교회에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 또 믿음으로 자랐던 그 아이들이 언젠가 세상으로 나가도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어릴 때 가르쳤던 그 신앙 교육이 그들의 인생 전체를 붙들고 있더라는 겁니까? 있더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오늘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이 뭡니까? 내 인생을 디모데와 같이 이끌어줄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스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무언 중에 말합니다. 정말 나를 사랑으로 이끌어줄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그런 선생님을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선생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날이 가면 갈수록 다음 세대는 사라지고 점점 노령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지키고자 바울과 같은 심정을 가진 이들 과연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런 다음 세대에 대한 안타까움과 중요성을 가지고 인생 말년에 가장 소중하게 떠올리고 있는 한 가지, 바로 다음 세대, 내 사역의 바통을 물려줄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는 바로 내 자녀들에게, 우리의 아이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이들이 없는 교회, 그 교회는 한마디로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30년 뒤에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30년 뒤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죠? 별로 없어요. 우리가 다음 세대 책임 못 지면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아무리 건물이 좋고 화려해도 믿음의 다음 세대가 끊어지면 우리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어떻게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교회로 준비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의 보루가 되어서 믿음의 유산을 최우선적으로 자녀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부모님은 교회를 잘 나오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왜 자녀들은 전부 다 세상에 다 나가 있습니까? 우리 부모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가정 안에서 아이들과 말씀으로 씨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어른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해 주려고 합니다. 제 장인어른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싶어요. 제 장인어른은 역사가 120년 된 교회에서 시무장로로 30년 이상 봉사해 오신 분입니다. 30대에 장로가 되어서 35년 가까이 이렇게 교회를 섬겨 오셨어요. 그런 장로님께서 느닷없이 작년에 가족들과 상의 한마디 하지 않고 담임 목사님께 조용히 찾아가서 은퇴하겠습니다. 은퇴 선언을 하셨어요. 작년에. 아직 은퇴할 나이가 아닌데 은퇴를 하고자 한 거예요. 이 사실을 식구들이 아무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갑자기 은퇴 선언을 하신 이유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교회가 더 이상 늙어가면 안 된다. 다음 세대에게 바통을 물려주고 이들이 마음껏 교회 안에서 젊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데 자기가 장로로 있으면서 시대에 발맞추지 못하고 계속 내가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게 너무 부끄럽다. 30대 40대 안수 집사들과 신임 장로들을 세워는 놨는데 자기가 계속 그 자리 고집하고 있으면 교회에 미래가 없다 이 생각에서 이들이 마음껏 일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하에 자기가 은퇴하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교회를 세워주기를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간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은퇴식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은퇴식도 필요 없고 그냥 주보에 은퇴 장로 이렇게만 광고만 해달라는 겁니다. 이 장인어른의 얘기를 듣고요,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고민을 하셨어요. 너무 간절히 원하시니까. 근데요, 교회에서 30년 이상 시무장로로 헌신해 오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원로 장로로 추대를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장인어른께서 급구 사양을 했지만 교회를 이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가을인가 원로 장로로 추대하기로 하고 작년 가을에 원로 장로로 추대를 받았습니다. 근데요, 원로 장로로 추대받기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장모님도 전혀 몰랐어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겁니다. 장모님이 모르니까 식구들도 몰라요. 자녀들도 몰랐습니다. 그 원로 장로 추대식에요, 어떤 식구들도 참석 못했습니다. 장모님만 참석을 했어요. 그렇게 조용히 원로 장로로 추대가 되고 뒤늦게 저랑 제 아내가 알게 됐습니다. 예, 한번 찾아갔죠. 아니 장인어른, 이런 기쁜 일을 왜 알리셔야지 알리지도 않습니까? 그랬더니요, 장인어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원로가 되는 게 너무 미안하다고. 원로가 되는 게 무슨 자랑거리냐고. 원로가 되면 그만큼 또 다음 세대들이 이 원로 장로인 나를 보고 눈치 볼까봐 난 그게 너무 미안하다고. 소신껏 일하지 못할까봐 그게 마음에 속상하다고. 그래서 은퇴 장로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교회에서 안 받아준다고. 참 제가 봐도 존경할 만한 어른 같아요. 제가 결혼해서 10년 이상 봐온 우리 장인어른, 늘 목사님 마음을 헤아리면서 순종하셨던 분이에요. 자기의 장로의 자리가 다음 세대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늘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35년 이상 시무장로로 계시면서도 조용히 은퇴하길 원하셨어요. 오죽하면 원로가 되는 그날까지 식구들이 아무도 몰랐다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음 세대에게 희망이 있다 말은 하지만, 다음 세대가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말은 하지만, 정작 우리들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사소하고 있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음 세대 염려하면서 누구 한 명 교사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없는 이때에 솔직히 저라도 밑에 내려가서 교사를 하고 싶은 심정이 꿀떡 같아요.
우리 교회는 오랜만에 이제 임직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가 임직에 대해서 소홀히 해왔지만 앞으로는 계속해서 젊은 일꾼들,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다음 세대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세대들은 그동안 수고해 오신 그런 믿음의 선배들, 그들의 신앙의 본을 따라서 급변하는 이 시대 속에 신앙 선배들이 지켜온 그 믿음, 가슴 깊이 사수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신앙의 선배들은 다음 세대가 마음껏 활개를 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처럼 디모데를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그를 격려해 왔던 것처럼 그렇게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한없는 박수갈채와 한없는 배려와 헌신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주일학교 아이들은 밑에서 예배드립니다. 선생님이 없어서 이 아이들 모아놓고 한 선생님이 전 학년을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만 은혜 받으면 좋다고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야 되는데 30년 뒤에 이 자리에는 아무도 없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어리다고 우습게 보지 마세요.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내가 교회 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주인은 다음 세대예요. 우리는 단지 아이들이 우리의 어깨에 발을 딛고 또 다른 당을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무릎 꿇고 등을 그들의 발에 내어주어야 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 어깨에 그들이 발을 올리고 이 급변하는 세대 속에서 이 험난한 담을 넘을 수 있도록 기어이 어깨를 내어주실 분들은 안 계십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더 이상 다음 세대를 세상에 뺏기면 안 돼요. 다음 세대를 회복하고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나의 마지막 남은 생애를 헌신하지 않으면 교회의 새로운 역사는 써내려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헌신하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오늘 우리의 남은 생애를 헌신해 나가는 사랑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